자기 잘난 체를 참 잘하는 사람과 사람을 잘 비난하는 사람이 둘이 만났습니다. 잘난 체 잘하는 사람이 비난 잘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아집 같은 건 내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쪽이든지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만큼 넓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비난을 잘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커피를 어떻게 짓나요? 커피를 어떻게 짓나요? 젓나요? 이렇게 커피 짓는 거 있죠? 커피를 어떻게 젓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잘난 체 잘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젓고 또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젓는데 저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융통성의 문제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 잘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스푼으로 젓는데 당신은 손으로 젓느냐 그 말이겠죠.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참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로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와 절대로 융통성을 발휘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자기 멋대로 안디옥 교회에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변론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모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을 올려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총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총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도 하고 또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났는데 결론은 두 가지로 정리되어졌습니다. 하나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진리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을 제외하면 문화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의 진리의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대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도 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예수님에 더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결코 수용해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융통성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이 기존의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신천지를 반대합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들의 말하는 교주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교주가 재림주라는 것이죠. 신천지 교주는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교주는 자신을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진 이기는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기는 자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기는 자라고 신천지 교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재림을 앞둔 오늘날 모든 성도는 계시록이 응하는 것을 확인하여 무엇보다 계시록 2장 3장에 약속한 이기는 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과 영생의 양식을 받을진데 그에게 배우지 않으면, 즉 이기는 자에게 배우지 않으면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약의 39권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책이라면 신약의 27권은 이기는 자 한 사람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상고하여도 이기는 자를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도 앞뒤 다 빼쁘고 읽은 요 내용만 들으시고 야 우리 목사님도 신천지 소속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신천지 교주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결론,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할례도 아니고 신천지의 교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두 번째 결론은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15장 20절과 21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20절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진 규정인가 하면 19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21절의 말씀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즉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에요. 21절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다 못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생활의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우상 제물을 멀리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피를 여러분 좋아하고 드시는 분 계시죠? 난 피 안 먹는다 뭐 그러시겠지만 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잘 드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참 좋아합니다. 뭐예요? 선지 같은 거예요. 예. 그럼 피를 멀리 하라 그랬는데 그거 왜 먹어요? 이거 먹어도 신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우상의 제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방인들이 믿는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존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도 존중히 여겨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에 지켜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수용해야 될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가운데 신앙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죠. 하지만 신앙을 해치지 않는 문화라면 우리는 역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는 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같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설 명절이 있잖아요. 이런 명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문화에 정착되어진 것들입니다. 설과 추석을 지키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서로 다시 한 번 더 정을 나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화는 우리가 수용하고 존중해 주면서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문화죠. 그러나 조상신에게 참배하는 것은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문제입니다. 조상신에 대한 참배를 문화의 차원에서 수용하게 되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상신 참배를 문화의 차원에서 우리는 볼 수 없고, 혹 문화의 차원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그분이 청년 때, 학생이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이면 무조건 제사에 참석해서 절을 올렸던 한 불교 집안의 독실한 불교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부터 이제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명절만 다가오면 울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처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명절만 다가오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마 이제 명절 앞두고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시지 않나 싶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추석 명절 끝나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 제사에 빠지고 도서관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동안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그렇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나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절 대신에 제가 묵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이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친척 어른들이 집에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드리겠다고 말하는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친척 어른들을 모신 거예요. 이 친척 어른들이 청년을 가운데 앉혀놓고 나무라기를 시작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나무라기도 하고 어떤 어른은 또 이렇게 달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 조상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친척 어른들에게 혼이 다 난 다음에 잠시 기회를 엿보아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도 우리 조상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살아계신 어른께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절하라면 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것은 내가 존경하는 그 조상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배우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실컷 혼나고 나가지고 혼내주러 온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조상신 참배의 문제는 형제를 배려해주고 부모님을 배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고 신앙으로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이전에 중국의 서쪽 지역인 이 우르무치와 카스 지역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이제 위구르 종족들이 있는데 이제 이슬람이 거기까지 와서 포교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슬람권 문화에 살아갑니다. 그 이슬람교들이죠. 회교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들은 늘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이제 있어요. 얼마든지 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신앙으로 알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생활권 속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슬람권 문화 속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도 기독교 신앙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보면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 감사와 기도로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설 명절에 제사 드리고 난 그 음식들 있으면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게 음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바울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네. 그래서 이 바울이 우상 제물 먹는 것을 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믿음에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나는 이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평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배려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배려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절제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대한 배려로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이 절제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 여러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오랜 날 동안 지켜왔던 이 문화 생활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하여서 우상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바로 지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문화, 생활에 대해서는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려는 반드시 자신의 절제가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절제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총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다른 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서도 안 되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숙한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익이 감소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문화 사이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참된 진리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성숙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과 문화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람을 배려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는 말씀은 이에 스스로 삼가면, 스스로 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또 교회가 지키기로 결정한 신앙의 내용들을 지킬 때에는 지키지 않으면은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지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잘 되는 은총이 있고 평안함의 은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주의를 지킬 때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에게 잘됨의 은총이 있고 평안함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늘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이에요. 왜 억지로 하느냐? 알기 때문에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냥 겁이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각양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되어져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과 문화 사이에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킬 때에는 율법적으로 억지로 벌벌 떨면서 지키지 말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은혜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하라고 했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내게 배려해 주셨던, 나를 존중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우리도 역시 사람들을 배려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 평안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킬 때도 은혜로 하고 사람들을 배려할 때도 은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잘되는 은총, 이로 통하여서 평안함의 은총이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있고 각 가정의 문화가 있고 또 교회의 문화가 있고 지역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신앙을 해치지 않는 문화일진데 존중이 여길 줄 알고 배려하면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통하여 잘되고 평안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행할 때마다 주여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여 은혜로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잘되는 은총, 평안함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